네, 존경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평화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가장 좋은 계절 10월 이렇게 됐는데요. 네, 우리 신임순 평화대사님, 우리 신동성 회장님 소감을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박성열 지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오늘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 공연 제가 처음 봤습니다만은 정말 아름다운 공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아름다운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식 시즌입니다. 결혼식 시즌에 가장 많이 불러지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노라는 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위하여 살게,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봐도 눈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도 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전체적 존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입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위하여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통일 한국을 위한 참가정운동, 통일을 위해서 참가정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의 비전의 아이콘입니다. 희망의 아이콘입니다. 역사 속에 정말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냉전, 또 특히나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 패배가 됐지만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1대 무역대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50 클럽 세계 7번째 진입을 했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모두 개최한 나라는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반세기 만에 경제와 민주화를 이루는 국가, 전 세계 부러워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위상을 보면요, 1위부터 4위까지 조선소가 모두 대한민국 조선소입니다. 고부가 친환경 선박,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한국산입니다. 1등 상품 151개가 전 세계 1등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고요. 세계 5대 잠수함 생산국, 그리고 세계 3대 로봇 수출국, 그리고 전 세계 평균 3명 중 1명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5개국에서 삼성폰이 핸드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세계 1등, 인천공항 세계 1등, 그러니까 공항, 편리도 모든 걸 그 경쟁력을 통해서 인천공항이 세계 1등을 지금 11번째 11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계 1등, 인터넷 속도, 기술,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강국, 그러니까 외교정책, 국방예산, 반도체, 미디어, 강력한 군사동맹,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6대 강국입니다. 60년 전만 해도 166위였는데 지금은 160개국을 뛰어넘어 6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권 파워가 지금 현재 세계 2위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세계 1위였는데 일본이 지금 한 국가를 더 많이 가게 돼서 일본 193개 국가를 여권을 갖고 발출했습니다. 우리는 192국가, 그래서 우리하고 싱가포르가 공동 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대한민국인데 이런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고착화, 그 다음에 지역주의 팽배, 사회적 기초 공동체의 붕괴, 특히나 이제 가정 붕괴가 지금 현재 심각한 내용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성 악화, 그 다음에 사회국가 이기주의 만연, 정말 엄청난 이기주의로 대한민국은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족 구조와 문화의 붕괴, 한부모 가구, 독거노인 증가, 자살률 악화, 결혼 기피, 저출산, 이혼율,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불통, 성장의 인약화, 미래인지향성의 비전과 시스템 부재, 야한국가 현상, 암울한 현실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라 할 만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세대 간 갈등, 빈부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을 통해서 1년에 300조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갈등 비용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중시한 세계 천운의 한반도의 상속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참가족운동이고 하나는 부익통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희망 참가족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통적으로 가만사성, 가정이 화목돼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수신제가 추국평천하, 먼저 나 자신을 닦고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국평천을 이룬다고 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가정위기, 저출산, 초고령화 인구 절벽, 이혼율 증대, 결혼율 감소,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을 인해 발생한 불우한 현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가정 불화, 청소년 위기, 극단적 범죄 등 지금 많은 문제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어느 정도 자살이 많이 되냐면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자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 2022년도 0.78.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 인구수가 줄어가게 되어 있고 어떤 군에는 1년에 단 한 명도 아기를 낳지 않는 군도 있습니다. 장군 출산을 높이려 결혼장려금 장군 10월부터 500만 원씩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의성군에서는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기 낳으면 100만 원, 둘째 아기 낳으면 150만 원, 셋째 아기 낳으면 1550만 원, 넷째 아기 낳으면 185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10곳 중 4곳 30년 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30년 소멸. 그러니까 우리 군 단위의 인구가 없어져서 군이 없어질 군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저출산 문제는 최우선적 문제라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염려를 많이 하고 있죠. 저출산 촉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의 가장 큰 지하일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출산이냐면요. 혼인 건수 인구 1,000명당 혼인 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2015년도는 5.9명, 그 다음에 2012년은 5.5명, 2021년도는 3,008명입니다. 1,000명의 남녀가 있는데 그 중에 단 3명 내지 4명만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9만 3천만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만 3천 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결혼성과 남녀 표준 모델. 요즘 남성은 36.9세, 여성은 33.9세, 34세야 평균 여성 나이가 34세에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소득이 6,700만 원,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연소득 6,700만 원, 여자는 4,300만 원 돼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4인제 졸업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키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만난 지 14.4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비용을 보면 2023년 결혼 비용을 보면 3억 3천만 원 정도 있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이. 지금 현재. 이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결혼 전문 회사에서 그 결혼한 사람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결혼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 포기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실업에
비혼을 결혼하지 않는 걸 결심하고 있고요. 최수지라고 하는 CS 강사가 있습니다. TV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데 이렇게, 물건을 설명하는 강사가 있는데, 드레스 입고 축의금 받아 결혼 독립 파티.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하지 않겠다. 내가 수많은 사람 지금 결혼식장에 가서 돈을 냈고 축의금을 냈는데, 나도 축의금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결혼 독립 파티 한다고 이렇게, 초청장을 내고, 축의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할 것 같아서 차라리 결혼을 줬고 그 에너지를 일에 쏟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혼 압박, 의무감 대신 삶 즐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인코스 연도별 추이 이렇게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망설인 이유, 결혼 비용 때문에. 여러분, 조론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건 일본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스게야마 일무코라는 사람이 조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론. 그러니까 결혼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 않고 졸업하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가 졸업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무너져가는 지금 세상 우리가 살고 있고요. 결혼 5년 후에 23.7%가 이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0이 넘어서 이혼하는 경우 28.7%가 황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50% 이상이 지금 이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성추행, 성폭행, 미투, 우리가 가까운 이 지역에서도 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는 참가정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율, 그리고 사회의 많은 가정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근본된 가치관을 바꿔야만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사회의 많은 가정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모, 부부, 형제, 자녀 이러한 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가정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 사회와 국가의 기초요 근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야 세계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가적 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먼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은 바닷가에 오랫동안 떠있기 때문에 목숨이 태우니까 적어도 기도를 한 번은 심각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 곳을 가는 사람은 기도를 2번은 심각해야 된다. 그런데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기도는 3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도 원양어선을 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Don't forget all your bags.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at that. Oh. Isn't it great? Here, Dad. Dad,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Oh no! Look at it, Lucas.
Ed! Where the fuck did he say? 예, 83년도에 있었던 쓰나미,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 마랴벨론이라는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름을 부르시는 내 순간이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의 모든 일원들을 다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도 좀 특별하게 보내고요. 원리 있는 가족에게.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원래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12시 10분이 됐으니까, 10분 후에 끝내는 걸로 하고요. 이게 제 아들의 이렇게 발입니다. 그러니까, 제 첫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폴란드에 선교를 할 때, 제 애기 엄마가 일본에서 자녀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퇴원을 할 때, 병원에서 출산 과정, 준비가 된 모든 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CD에 구워서 이렇게 앨범과 같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내가 도착하니까 출산실로 저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출산실에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 애기만 이렇게 누워있고 옆에 이제 간호사 둘, 의사 한 명. 근데 우리 애기만 배에 이렇게 벨트가 이렇게 매졌어요, 벨트가. 이 벨트가 매졌는데 이 벨트가
그 큰 스피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정말 크게 났어요. 거기서요. 그런데 그 심장 박동 소리가 엄청난 큰 엔진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숨을 들으십니다. 내쉽니다. 길게 숨을 들으시고요. 멈추고 자, 애기 밀어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좁은 공간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점 잦아들어요. 적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지금이야 다 병원에 출산하지만은 자녀를 출산하면 어디가 출산합니까? 다 집에 출산하잖아요. 신발을 벗어놓고 다시 신발을 본다고 하잖아요. 저 신발을 다시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른다고.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유엔에서 나온 통계인데 100명 중에 그 6명의 엄마가 자녀를 낳다 죽어요. 100명 중에 6명의 엄마는 자녀를 낳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의학이 더 발달돼가지고 더 적은 숫자가 아마 죽겠죠. 그런데 이제 의사가 저희들이 이렇게 퇴원을 하는데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더 아팠겠는가? 아빠가 더 아팠겠는가? 이제 그 얘기가 더 아팠겠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고통스럽겠는가? 근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우리 엄마보다도 6배 더 고통을 겪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라고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처럼 엄마보다도 6배의 더 고통을 승리하고 나온 위대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병원은 이러한 그 특별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 7층 건물인데,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잖아요. 그 병원은 최고 아이를 많이 낳을 때는 30명 정도까지 아이를 하루에 출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이를 출산하면 그 병원에서 이런 음악이 나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음악이 1층부터 7층까지 참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서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탄생에 대해서 모두가 다 축하하고 나만 울죠, 나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을 때 문제입니다. 죽을 때 나는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나만 웃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훌륭한 삶을, 위대한 삶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귀한 분, 저런 분 더 살아야 되는데, 위대한 분, 저런 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추모의 시간이 되면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부터 아이고 그 인간 잘 갔네, 속이 시원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두바이 빌딩이요. 근데 이 두바이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빌딩을, 설계도를 종이에 프린트를 하니까 8톤 트럭으로 하나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설계도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람을 설계도를 내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2001년도에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가 됐습니다. 사람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그 빌딩 하나 정도, 미국의 무역센터 하나 정도에 그렇게 많은 종이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이 빌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복잡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많은 나라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만은 저 빌딩이 더 귀할까요? 당신의 목숨이 더 귀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일 모레 알장구기를 넘어갈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자기 목숨이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딩은 부서지면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100개도 1000개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한번 우리 생명이 사그라들면 더 이상 다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존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고 모셔야 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육했고, 그리고 참 부모가 돼야 된다. 참 부모. 이것이 너희들의 인생 사는 가장 소중한 목표다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을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 또 인생의 목적, 더 근본적으로는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만들 때는 다 모든 물건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에 물건 하나의 존재 이유를 물으면 금방 대답이 나옵니다. 눈의 존재 목적, 귀의 존재 목적, 입의 존재 목적, 이 방의 불의 존재 목적 다 한마디 대답이 나줘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물어볼 때는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성경에 근거해서 문선명 총재의 한학자 총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만물을 다 창조하고 인간에게 한 이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육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인격자 참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격의 기준, 참사람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체를 이룬 그런 인격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 문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해라. 네가 하나님 노릇을 해라. 다른 사람 너를 보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살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참된 인격자가 그 다음에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된 가정을 이루란 말입니다. 참된 가정. 하나님을 중삼은 참된 인격자, 참사람인 참남자와 참여자가 자기를 초월한 사람 하나 되면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닮은 참된 자녀. 이것이 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확대되면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고 자기를 초월한 사랑으로 하나님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면 참된 부모가 되며 이러한 부부와 자녀가 이룬 가정이 참 가정입니다. 이 한 가정을 세계를 확대시키면 인류 대가족 주사의 세계, 하나님을 중심삼은 온 인류가 하나의 한 가족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삶에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우리 몸을 위한 충족된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룬, 그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모든 생물을 피조 만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참된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인간과 만물이 조화를 이룬 참된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리 한총재는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 천자, 천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을 천당, 하늘의 집, 천당,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사는 국가를 천국, 하늘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총장님, 한총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도 하나님 대신자요, 아내도 하나님 대신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의 대신자이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대신자입니다. 남편은 사대를 대표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형제를 대표합니다.
이민희 사랑을 중심 삼고 대표적으로 상속받아 나선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깨질 때는 인류의 사랑, 조부모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이 분해되어 떠나갑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원래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일어서서 통일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의 노래 부르고요. 소리 나오게 해주세요. 박명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의 참 부모님, 우리는 정말 분단된 이 국가를 통일시키고 이 국가의 통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도 가정이 바로서야 국가의 근본이 바로 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에 가정이 참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한 사회에 우리 가정연합의 이념을 중심 삼고 참된 가정,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신통의 한국에 기초를 굳건히 하고 남북 통일에 기초를 굳건히 하여 2025년에 남북 통일의 원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오늘 이 한자리 세운 당자 아들, 딸들 모두 다 축복해 주시고 그 한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라옵나이다. 건강 어려운 식구들 건강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오늘 이 한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한 아들, 딸들도 특별한 당신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장덕동 이름으로 축원 보고하여 싸움나이다. 아주